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네, 오늘 메시지 제목은 기도가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기도가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영어 제목이 뒤에 좀 틀렸습니다. 그 뒤에 life를 복수로 써야 됩니다. 역대기상이잖아요. 역대기상의 초반 몇 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 아담부터 내지는 계보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새벽기도 때도 쭉 읽었습니다마는 다윗과 같은 몇몇 유명한 사람들의 삶에 대한 특별한 조명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에 대한 기록은 그저 태어나서 죽고 또 태어나서 죽고 그런 기록입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 빛나는 한 기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야베스에 대한 것입니다.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다고 할까요? 그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야베스에 대한 기록은 여러분 성경 여기에만 있고 다른 데는 없습니다. 딱 한 군데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주 빛나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그는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무슨 영웅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대단히 특별합니다. 마음에 큰 감동을 줍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사실 그의 삶은 아주 불길하게 시작이 됩니다. 그의 엄마는 고통 속에서 야베스를 낳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베스라는 말의 의미가 고통, 슬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야베스라 지은 이유가 그 엄마가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마 난산을 했거나 극한 고통을 겪었던 그런 출산이었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 이름을 어머니가 지어준 걸로 보면 아버지가 없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죽었거나 전쟁 등으로 집안에 커다란 고난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농사를 잘 지어 놓으면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젊은이나 사람을 어쨌든 잡아가기도 하고 농산물을 전부 약탈해 가기도 하던 그런 시대에 아버지가 포로로 잡혀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걱정하면서 어머니는 이 아이의 이름을 그가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냥 고통, 슬픔 이렇게 이름을 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이름이라는 것은 상당히 예언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자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가지고 또 실제 그런 삶을 살았죠.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형의 앞길을 막는 그런 삶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야베스도 이름 자체가 그 대단히 그죠. 그런 이름을 달고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으로 치면 박슬픔 이런 거죠. 이 고통 이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이 고통이다. 이빨이 아픈지 몰라도 그런 시기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그의 삶을 예고하는 것 비슷하잖아요. 그런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맨날 남이 나보고 고통아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죠. 실제로 본문의 느낌을 보면 불행하게 태어나서 별 볼 일 없이 고통만 당하다가 그렇게 사라지고 말 운명이었음을 그 기도를 보면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믿는 하나님께
간절히 복을 달라고 구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본문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청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축복을 주시려고 실제로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꼭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브루스 윌컨슨의 야베스의 기도에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깨닫도록 하기 위한 우화, 지어낸 이야기인데 그렇지만 교훈이 대단히 큽니다. 존스라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갔는데 사도 베드로가 천국 여기저기를 안내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을 구경하던 중에 창문도 없고 문만 달랑 있는 큰 창고를 하나 보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간청해서 좀 뭡니까 궁금하니까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해서 그 안을 구경하게 되었는데 그 창고에는 빨간 리본에 묶인 선물 상자들이 가득 있었고 그 상자들 앞에는 그 리본 위에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이름이 적힌 리본으로 묶인 상자도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이름이 있으니까 궁금해가지고 그걸 열어보고는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 상자 안에는 하나님이 그가 지상에 있는 동안 주고 싶어 했지만 결코 구하지 않았기에 주지 못한 축복들이 가득 있었다. 그래서 이 존스라는 사람이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시지만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았다면 원래 가져야 할 그 모든 것을 얻지 못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의 축복을 구하지 않으면은 구했을 때만 오는 축복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믿음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역대기서라고 하는 것은 포로기 이후에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망하고 돌아와 가지고 쓴 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소망이 필요한 거죠. 소망.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거쳐서 다윗에 이르는 방대한 족보를 기록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주로 이름만 기록하는 경우가 많은데 야베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기록한 이유가 뭐냐? 이 역사적인 사건을 예로 들면서 그들도 비참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 소망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예로 야베스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기록을 한 거다. 그런 거죠. 그들이 기대를 가지고 고국에 돌아왔지만 당시의 이스라엘 유다 땅의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었어요. 성전은 무너졌고 성벽도 무너져 있고 황폐하게 그지없고 그렇지만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미래를 바꾸신다. 그런 미래가 바로 역대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여러분 안전지대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온도가 있습니다. 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또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 주변에 있거나 잘못된 상황에 처해 있거나 잘못된 장소에 있거나 잘못된 일을 여러분이 하거나 그럴 때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거북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안전지대 바깥에 있을 때 불편함을 느낀다. 뭐 그건 잘못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안전지대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 만족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주님을 섬기는 것에 만족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집이나 자동차나 재정 상태에 만족하는 것은 좋지만은 신앙생활에 안주하고 영적인 현재 상태에 만족하게 되면
그 영적인 안전지대에서 여러분은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현 상태에 익숙해 가지고 안일하게 산다면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그는 대단히 높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더 많은 것을 추구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는 참으로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많은 개인이 영적인 안전지대에서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만큼 활동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 만족하는 것은 너무나 쉽죠.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그렇지만 슬픈 진실이 뭐냐? 교회와 성도 개개인이 안주하기 시작하면 교회든 개인이든 영적으로 죽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자신의 영적 수준과 성장에 만족하게 되면 죽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안전지대에 만족하고 안주하게 되면은 심각한 문제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안전지대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야베스가 드린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놀랍고도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제일 먼저는 자신이 귀중한 자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귀중한 자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가족의 가문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존귀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것에 만족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저 그렇게 사는데 만족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그 족보 기록을 보면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서 죽고 이렇게 몇 마디로 압축될 수 있다는 생각이 슬프지 않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묘비에 그냥 몇 줄 기록하고 끝나는 것은 비극이겠죠. 슬프게도 이 세상에 지울 수 없는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사람은 많지 않고, 더더구나 영혼에다가 그런 흔적을 남기는 사람은 더 적죠. 그렇지만 야베스는 달랐습니다. 훌륭하게 태어나서가 아니에요. 훌륭한 무슨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는 그냥 안전지대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자신을 그냥 믿음으로 귀중한 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인생이 평범한 데 머무르기를 거부했던 거죠.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던 거죠. 그의 기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자의식이 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축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중한 자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한번 자신의 가슴에 손을 대고 나는 귀중한 자다. 자신이 없나 보죠. 나는 귀중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귀중한 자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귀중한 자인 거지. 귀중한 자인 거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면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 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정말로 알게 돼요. 영이 깨어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대로 보게 됩니다. 이거 기도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성령으로 내가 얼마나 귀중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내가 태어나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규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신 그 목적으로 마음으로 여러분을 생각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덜 귀중한 자라고 자신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식적으로 몰라서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정체성만이 나를 정말로 마음으로 내 영으로 나를 귀중한 자로 여길 줄 알게 합니다. 여러분이 귀중한 자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으면 감사하고 혹은 기도하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는 기도하면 자기의 삶이 변화된다라고 믿었는데 특별히 뭐라고 기도하느냐? 자기 지역을 넓혀달라.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귀중한 자라는 자의식이 있는 사람은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야베스처럼 귀중한 인생이 깨달아지면 야베스처럼, 그 야베스는 평범함을 돌파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야베스가 있잖아요. 그 지역, 그 넓은 지역 자체가 지역 이름이 야베스예요. 사람 이름이 지역 이름이 됐어요. 나중에. 여러분 이 구절이 우리 공동체에 특별히 레마로 주시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레마로 주시는 구절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주시는 구절이에요. 지역을 넓혀달라.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 한 마음으로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예외 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우리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예외 없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일을 우리가 하기 원하는 기도예요. 이게 평범한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다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도 우리 몫이 다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옳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레마로 주시는 본문이에요.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어머니가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어머니의 본 마음은 아니겠지만 이 고통을 예고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베스처럼 우리 인생도 죄로 말미암아 고통의 인생을 살 운명이었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야베스를 즉 슬픔과 고통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의 권능을 부으셔서 과거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다 이 말이죠. 모든 사람이 우리가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전에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평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초월할 수 있다라고 자꾸 말씀하십니다.
성경 한 군데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입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됐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국인 맹인으로서 최초의 유학생이 되어 공부를 했고 미국 대통령의 부시 시대죠. 특별 보좌관으로 활동했던 강용우 박사 여러분 아시죠?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강용우 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당신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부인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거다. 강용우 박사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죽기 전에 그 죽음을 앞두고 쓴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0년 전 세상에는 우리 3남매만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10평 남짓한 집에서 우리 3남매가 나란히 누워서 생각했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배불리 먹는 게 소원이었고 살아남는 것만이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40여 년 전 미국으로 유학 왔을 때 저와 저의 아내 그렇게 단 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저는 참 많은 것을 이루었고 참으로 복받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번에 모두 모이고 보니 이민 1세대인 우리 3남매와 배우자들의 합이 6이고 이미 2세대인 우리 아들들과 조카들 그리고 녀석들의 배우자를 합하여 14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올망졸망 미국 강신의 3세대인 손주들이 6이나 됩니다. 지금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축복받은 사람이고 저의 장애는 그죠? 맹인이잖아요. 저의 장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리신 저주가 아닌 축복이었다고 말입니다. 제가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느냐, 얼마나 큰 명성을 얻었느냐, 얼마나 힘들게 장애를 극복했느냐를 떠나서 지금 이렇게 행복한 미소를 머금고 가족들과 함께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축복받은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저도 한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저주를 내리셨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복된 자녀이다라고. 그는 불빛도 볼 수 없는 맹인이었지만 비관하거나 우울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때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실명했잖아요. 근데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직접적으로는 응답하지 않았어요. 설상가상으로 어머니는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고 누나는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학업을 중단하고 봉제 공장 직공으로 일하다가 과로로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9살 되는 여동생과 13살 되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보내지고 남동생은 남의 집 철물점으로 보내지고 자신은 맹인 재활센터로 가서 맹인으로서의 인생을 다시 시작했지요. 세 식구가 헤어질 때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는 그런 기약을 하면서 많이 울었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강 박사를 미국으로 인도하여 공부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미국 시민이 되어가지고 동생들을 다 미국으로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1976년도에 한국 맹인 최고 박사가 되었고 미국 연방 정부의 최고 공직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에는 연방 정부 공무원이 450만 명인데 그 중에 2,500명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랍니다. 근데 그 중에 상원 의원들이 전체 본 회의를 통과시킨 후에 The Honorable이라고 하는 그 경칭을 공식적으로 주는데 그 경칭을 받은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강영호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는 불가능은 없다. 주 안에서 불가능은 없습니다. 강영호 박사가 죽기 전에 자기 아내에게 남긴 글이 유명하죠. 당신을 처음 만난 게 벌써 50년 전입니다. 햇살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고 있던 예쁜 여대생 누나의 모습을 난 아직도 기억합니다. 어릴 때부터 아마 알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명인이 되고 난 다음에 연상인데 이제 결혼을 했죠. 손을 번쩍 들고 나를 바래다 주겠다고 나서던 당돌한 여대생,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당신은 천사. 지난 40년간 늘 나를 위로해 주던 당신에게 난 오늘도 이렇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또 오래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나의 어둠을 밝혀주는 촛불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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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자기 아내에게 쓴 편지입니다. 아들들의 고백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두 줄 정도 되는 것 읽어드리겠습니다. 앞 못 보는 아버지가 저희를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셨어요. 잠들 무렵 점자책을 더듬으며 읽어주신 동화 속으로 우리는 상상의 나래를 폈고 꿈도 연걸어 갔지요. 아버지는 진정 우리들의 영웅입니다. 야베스처럼 강영호 박사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야베스는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나 선지자나 설교자로 기억되지는 않았지만 또 전장에서 대단한 어떤 용사로 자신의 흔적을 남기진 않았지만 성경의 오늘 본문에 그는 기도의 사람으로 이름을 남겼죠. 그의 기도가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복을 주세요.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 동편에 보면 길앗 야베스 지역이 있잖아요. 넓은 지역에 영향을 미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향력을 가지고 일하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했던 거죠. 세 번째로 야베스에게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환난에서 벗어나 환난이라고 하는 건 먹고 입고 사는 문제가 위기를 만날 때 그런 환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확실히 아는 것을 방해하는 환난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느끼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이 어렵고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환난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의 높은 곳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가 막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이제 그런 삶, 그런 삶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방해하는 환난들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방해하는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운명에 굴복하고 뭐 어쩔 수 없지, 뭐 내 이름 자체가 고통인데 뭐 내가 어쩌리,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죠. 교회의 모든 필요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허락하셨다. 그런 이야기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건 뭐냐면 근심이 없다는 말은 우리의 부르심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의심도 없고 상황이 좋아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의 부르심이 야베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야베스가 깨닫고 그 부르심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의심도 없어서 근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미래가 믿음 속에 너무나 확실하면 그 근심이 사라져요. 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채워주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런 거다 이 말이죠. 그렇게 야베스가 기도했다.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기도한 모든 것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면은요,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것 외에는 구하면 다 받는다 이런 뜻이죠.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것 외에는 구하면 다 받는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여러분 구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 구하는 것이, 구하면 된다. 구하라. 그리고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도,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교회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야베스가 왜 훌륭하냐? 불평거리를 기도거리로 만든 거죠. 하나님은 불평하기보다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응답하시기 위함입니다. 응답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하셔도 기도해야 받습니다. 기도해야 받습니다. 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이 너무나 확실하여 근심할 여지가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되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언약을 탁 맺으면 지금이라도 부흥이 옵니다. 제가 부흥 하는데 여러분 아마 부흥은 무슨 부흥,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 마음으로 기도하면 오늘이라도 부흥이 옵니다. 여러분, 저희 이야기를 그냥 듣지 말고 제가 그냥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이런 이야기를 못해요. 제가 하나님께 너무 확실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환난을 벗어나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던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바울처럼 그리고 또 야베스처럼 기도합니다. 부흥을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방해하는 모든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부르심이 너무나 확실하여 근심할 여지가 없는 그런 충만한 마음 상태가 되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미래를 맡깁니다.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으나 우리의 미래는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